기독교인의 연애 1단계와 2단계가 진짜 길었죠. 내가 준비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아주 정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귀실 거예요? 어떻게 사귀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첫 단추를 끼워라.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많지는 않지만 연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애 경험들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애들이 실패로 끝나고, 내가 마음에 진심은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연인과의 어떤 관계로 표현되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이프를 만날 때는 이제 와이프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연락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로 했고, 한 달이 채 못 가서 와이프가 아픈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동해서 챙겨주느라 반드시 저처럼 한 달을 기도하고 만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욕의 감정이 아니라 진중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저의 방식이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태도로 이어지는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첫 단추를 끼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꼭 정식적으로 너와 사귀는 관계다라고 서로 합의하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애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다른 이성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배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합의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썸이나 열린 교제, 그 관계들을 너무 오랫동안 모호한 상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결과로서 교제를 시작해 나가는 것, 첫 단추를 예수님으로 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첫 단추를 끼는 과정 중에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왜? 대체 왜? Why?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연애가 세상 사람들의 연애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만나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첫 단추를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도 습이라는 게 있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밖에서는 점잖으신 분들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막 육두문자부터 나가고, 이 새끼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습이 있는 거예요. 습관. 신앙적인 이야기 꺼내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습을 들여놓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바깥으로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습을 잘 안 들여놓으면 그 이후에 습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정말 너무 관종 같았지만 결혼 첫날 밤도 호텔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이사할 때도 가정 예배 드린 거 몰래카메라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관계의 단추를 끼우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면 사명과 언약의 관점으로 초반부터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가정 꾸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한 수단이 돈밖에 없대요. 돈에 집중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데서 담대함이 오고 불안감을 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관계에 엄청난 영향과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 이 안에서 오는 신뢰는 여타 세상에서 얻는 신뢰와는 그 궤가 다른, 사뭇 다른 이제 신뢰들이 되는 거죠.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합의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다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둘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실수를 좀 반복을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니까 넌 그냥 따라와야지, 이런 태도를 가져요.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 둘만의 새로운 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월드에서는 합의된 규칙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빨 닦을 때는 치약을 아래서부터 꼼꼼히 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가운데에서 치약을 쫙 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 형편에서 자랐어요. 이 여자 왜 이러지? 이 여자 왜 이렇게 경제관념 없는 거 같지?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없는데 그냥 가운데서 좀 짜면 그게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싸움을 거쳐서 이 합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첫 단추를 끼운다는 건 뭐예요? 이 합의의 과정이 나의 호와 너의 불호, 혹은 너의 호와 나의 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점점 성경적인 가정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튼 오늘 제가 짧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첫 단추를 끼우고 새로운 월드를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사실 처음이자 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연애, 결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